생명의 시작이시고 변함없이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를 떠나서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으며 그저 멸망과 죄악으로 인한 심판밖에 지닐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잊지 않고 어떤 자리나 어떤 형편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감사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를 새로 또 배우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근원에서부터 그 실체에 이르기까지 다시 배우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 역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토대를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믿은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의로 여김 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것이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제시한, 그렇게 정리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또한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즉,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이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다고 한 것이 곧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내용과 동질에 본질적으로 하나 된 것이었죠. 곧 그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냄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실 것,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또한 이루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 기록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절대적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00장 우리가 찬송을 드렸죠. 교회가 한 몸 하나, 그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도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는 믿음도 하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다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도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믿음, 곧 자기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점도 대략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으로 보고 그렇게 믿을 때에 자기만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일, 어떤 것이 사람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믿음, 곧 이 자기만의, 자기식의 믿음은 그야말로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다른 믿음, 자기만의 믿음을 대략적으로는 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묶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만의 믿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의 증표가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 한 예입니다. 그런 이제 교인들은 그 증표에 매달립니다. 결국은 그 증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일단 그런 증표를 지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게 된다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 증표를 매달리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걸 의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지난해 몇 달 동안 이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판 할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본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만큼 미혹의 시험거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시려고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할례의 언약의 본뜻,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 백성된 표식이 있다. 그것을 맹신해버린 거죠. 아니 자기 몸에 표식이 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할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를 지니는 거야. 이렇게 믿는 어떤 것, 어떤 대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신앙 구조에 빠져들게 되면 그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자기 몸에 흔적이 새겨진 것 형태가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적을 그 증표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쳇말로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흔적, 그런 표적을 오늘날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사를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불법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본인이 그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가 성령께서 행하사 그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점이지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질문은 덮어져 버리고 가려져 버리고 나는 지울 수 없는 은사, 없어질 수 없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할례가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나는 증표를 지니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게 믿음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넓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 행위에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그 괴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혹적이고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 나눠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직분이 주님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도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서는 이렇게 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이 말씀은 은사는 다름 아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 뒤에, 이 구절들 뒤에 바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한 몸 된 교회를 이렇게 또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한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기 것,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표시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많은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체와의 관계가 또 설명이 됩니다. 상세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거나 자기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이 절대 기준을 비켜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국어가 아닌 주문의 방언이, 뜻모를 방언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주문 같으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13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그 본질 속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게 쭉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은, 그 주문은, 뜻모를 말은 자기를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분별해야 될 우리 한글말 번역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그 말씀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4장 1절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은사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의 시작, 이 근원, 이 본질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하신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 말씀이 있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절에 절대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토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성령은 일하시는데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은사도 성령의 뜻대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은사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주님께서, 한 분 성령께서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각 사람에게 행하사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도 제쳐놓고
야, 은사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지. 거기에 구하는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은사를 주리라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그 비유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지체, 다리라고 하는 지체, 심장이라고 하는 지체, 거기마다 사역이 다르고 또 은사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다른 지체이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나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너무 헛되고 엉뚱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무언가로 행세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요, 성령께서 행하사 베푸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거짓 은사를 나는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이렇게 뽐내고 있어. 본인이 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드러낸다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앞에서 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은사,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은사, 직분,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무엇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역도, 은사도, 직분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유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내용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은사, 직분, 사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은사. 근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유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은 것을 자신이 받은 은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해주는 무슨 증표라고 여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만을 위한 증표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은사 같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 믿음, 자기만의 거짓 믿음을 갖는 사례를 짚어드린 겁니다. 이제 이것도 앞에 것과 유사하지만 구별해서 짚어드리면 자신만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 체험이 지속적으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신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동반하게 되면 그 역시 자신만의 증표, 그 자신에게만 내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증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억누를 수 없이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니까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이것도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일단 체험이 자기에게 구체화되면 그저 그냥 확고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베푸신 특별한 거야, 이것이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본인에게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이것이 그래서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자기 믿음이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 자신의 체험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상태니까요.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달가울 리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저 구색을 맞추는 용으로, 예배용으로 사용될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떠한 그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 이렇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왜 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작년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취하는 자 저주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증표가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신나잖아요. 나만이. 이건 나만의 것이니까 드러내기도 원치 않는 거예요. 나만이 즐겨야 되니까. 남들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증표가 있다라고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은사, 어떤 체험, 어떤 행위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다 믿음을 능가하는 거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체험, 이게 믿음을 능가하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그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은혜를 벗어나는 거죠. 이것이 다 할례의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믿음, 곧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만의 무슨 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이미 올가미에 걸려 들었어요. 이제 사탄이 그 올가미의 줄을 확 당기기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사탄이 그 올가미의 줄을 확 당기겠습니까? 이미 올가미에 걸려는 들었어요. 이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탄은 제가 사탄이라면 그 올가미 줄을 확 당기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 영국의 신자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받을 온갖 시험을,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소설로 썼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편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졸개들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에요. 어느 교회에 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렇게 해라. 지금 그 사단의 하나의 그 계략 중에 역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것, 나만의 관계. 이러면 일단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나잖아요. 왜? 나만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원래 죄성이잖아요. 나만의, 내가 중심이 되어. 이게 원래 그 죄, 우리가 다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본질로 태어나면서 그 죄 가운데서 묻혀서 그야말로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니까 이 죄의 본성과 본질과 관련된 거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만 해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열이 나고 열심히 막 일어나고 이 자기만의 것으로 그때 우리는 서서히 믿음에서 은혜에서 말씀에서 떠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마귀가 올가미줄을 확 당기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겪었던 거예요. 수십 년 전 제가 겪었던 것. 그래서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열심을 내냐 하면 버스를 타가지고 올라가서 기사님에게 저 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고 거기서 예수 전한다고 예수 전하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동기가 나만의 갖는 열심이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증거한 것만 아니에요. 앉아 계신 분, 서 계신 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고요. 귀신 쫓아야 돼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늘은 서울 어디에 모이자. 딱 모여가지고 그 거리 대로에서 쭉 둘러서가지고 거기서 막 방언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자 출전하자.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올라가서 그 일을 했어요. 누가 보면은 저런 열심이 어딨냐, 저런 믿음이 어딨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단의 교사였어요. 가족을 만나도 오래간만에 형제를 만나도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리 와. 귀신 쫓아야 돼. 가족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러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괴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겁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이 거짓 믿음, 자기 믿음은 제가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계십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때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 일반적인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꽂혀서 이런 말씀을 안 받아요. 근데 제가 방언을 이런 말씀 속에 강조 안 하는 것은 방언만 생각할까봐. 방언도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대표격인 그런 성질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을 우리가 드러난 것 말고 일단 방언은 드러났잖아요. 근데 각자 속에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과 대체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시켜 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 예수 믿어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될 그런 그 과제를 안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지금 무서운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제가 좀 더 시도할 겁니다. 내일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사도 이후에 곧바로 믿음의 그 본질이 은혜의 역사가 변질되어 간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악의 세력이 준동하고 또 기회를 타고 환경을 타고 각자의 연약함을 타서 어떻게 준동하는지 경계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교회의 믿음,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짓 믿음으로, 거짓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그 사단에게 종이 되고 그 수하가 되고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밝혀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본래의 신앙으로, 그래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지 않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도 잘못 사용되고 있고 사욕도 자기를 위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은사도 자기의 무언가 표가 되게 하는 이런 거짓들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말씀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